성경을 보다 보면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한 시대가 또 오는 것을 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감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 하를 계속 봐나가며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도 한 번에 쫙 꽃길처럼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 역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 유다족 속의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또 힘없는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모습, 지금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볼 겁니다. 중요한 어떤 애가인데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고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합독하겠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을 봤는데요. 그 내용은 아말렉 소년 한 명이, 청년 한 명이 사울 왕의 사망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접했던 다윗이 심히 애통해 하였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였다라고 말한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사울의 죽음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7절부터 27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노래, 활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처럼 애가를 짓고 그리고 18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한 것 역시 그가 사울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개인의 죽음으로만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명예를 부각시키면서 그들을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심으냐면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과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거리가 될 것을 염려하는, 그래서 알리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전달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슬퍼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신앙적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는 문학 장르상에서는 개인적 장송시에 속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신앙 공동체적 차원에서 비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떤 비참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요, 이걸 이제 활의 노래라고 불려지는데요. 요거는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2절부터 23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그리고 그 어떤 미덕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24절부터 27절은 다시 한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해서 이 19절까지를 보면 이제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고 그러면 바로 이 시편의 3분의 1을 기록하였던 먼저 이제 여기 지금 17절 18절 먼저 보고 지금 그걸 나갈 건데요. 17절 18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특히 이 시편을 3분의 1이나 지었던 그 다윗이 이 슬픈 노래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이제 애도하는 노래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활노래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고 한 겁니다. 야살의 책은 이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등장하는 거 볼 때 여호수아서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책으로 보고요. 이게 완결된 책이 아니라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책이고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나 또 정말 기억되어야 될 의미 있는 어떤 사건들을 모아 집대성한 책이 야살의 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이 활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자, 이 내용은 이 길보아 산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은 두 용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블레셋 전역에 알려진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 즐거워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파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장소인 이 길보아 산이 차라리 황무지가 될 정도로 이 무너지더라도 과거의 그 치욕적 흔적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을 이 19절부터 21절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자,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건데요. 누구보다도 용맹했고 누구보다도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쪼고 있고요. 항상 전쟁에서 그런 죽은 자의 피에서나 용사의 기름에서 물러나지 않을 뿐만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전리품을 가지고 늘 왔던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왔다 이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정말 칭송을 받았던 자였는데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을 만큼 부자지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귀했다. 그래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는 그들을 지금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은요. 자,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이 용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화려하게 입을 수 있고 금 놀이개를 가지고 너희 옷에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용사의 이 그런 용맹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이제 엎드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히 26절에는 다윗의 개인적인 중심이 나타난 겁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요나단은 심히 아름답고 요나단이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여인이 남자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했다. 이거 동성애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이 의형제를 맺을 만큼의 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언약으로 굳게 맺어진 의형제의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 같은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지은 이 다윗의 애가에서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멸세가 가지고 온 그런 결과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강했고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온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그 결과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시대가 마감되고 다윗의 시대를 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서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속에는 악인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빛을 우리가 바라는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참빛을 바라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 구별된 삶, 은혜 속에 있으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 은혜 속에 있다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